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시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 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시편 149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구멍에는 찬양, 손에는 무기,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를 할렐루야 시편이라 부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형식을 갖추고 있기에 그렇게 불립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 야훼를 찬양하라는 뜻이죠. 성도의 삶의 시작이 찬양이고 마지막도 찬양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고요. 역사의 처음을 하나님이 여셨듯이 역사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9편은 포로기 생활이 다 끝나기 전에 공동체 예배에서 드린 찬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예배의식 가운데 불렸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시의 분위기는 마치 전승을 축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직 나라가 온전히 회복하지 않은 시기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날 승리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며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구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시인의 요구는 공동체와 개인의 삶 모두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성도의 모임은 공동체를 가리키고요. 5절에 그들의 침상에서라는 표현은 개인의 삶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에서만 찬양할 것이 아니고 개인의 삶에서도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찬양의 기본적인 뜻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신보다 더 높이는 이름을 생각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언제 어디에서나 일어나야 할 일이라는 거죠. 특히 성도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한다는 말은 잠자는 중에도 찬양한다는 말인데요. 이는 오매불망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기보다는요, 성도들의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의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했는데요. 5절에서 언급한 잠자는 성도들은 여기 4절에서 언급한 겸손한 자를 가리킵니다. 겸손이란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일어나도록 내어드리는 자이며 또한 그 뜻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길 순종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이 깨어있는 동안은 물론이고 잠자는 동안에도 구원을 위해 일하신다 이 말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편안히 쉬고 있는 동안에도 당신의 일을 행하실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신뢰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에 밤새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로 성도들이 누릴 영광은 무엇인가요? 네. 첫째는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구원을 장식으로 삼아 꾸며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구원으로 성도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무슨 뜻이에요? 네, 구원받은 백성임을 세상에 알려주시겠다는 뜻이죠. 건져주시고 아무 일도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악의 손에서 건져주시되 그들을 당신의 약속하신 대로 이끄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임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란 말이죠. 둘째는 6절에 보면요, 성도의 목구멍에는 찬양이 있고 손에는 양날의 칼이 있다고 했습니다. 양날의 칼은 공격용 무기로 보통 강력한 힘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무기와 찬양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로 보입니다만 실은 찬양하는 가운데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선물로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6절과 9절에서 시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왕들과 귀족들을 심판하실 때 성도들을 통해 행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 알려진 묵시록 전통에 따른 기대의 표현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할 겁니다. 눌렸던 자가 일어설 것이며 약한 자가 이길 것이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악한 자를 판단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아직 우리의 한 손에는 일할 도구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입으로는 찬양하고 손으로는 싸워야 할 무기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은 바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아무리 곤고하고 힘들지라도 찬양할 이유와 관련해서 시편 기자는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이 성도로 마침내 이기게 할 것이고 또 성도가 심판을 대행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요. 이 모든 걸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로 삼는 걸 방해하는 것이 있을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든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